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 표현은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는데 1절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은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 온 세상에 죄악이 무엇인가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죄악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걸 세상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한 후에 굶주리셨다는 거죠. 예.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던 똘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이 하라. 이 굶주림의 시험인데, 굶주림. 이 사람이 먹는다는 거, 먹는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뭘 먹고 잘 먹었다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거 안 돼요. 오늘 또 먹어야 돼. 내일 또 먹어야 되고. 그거 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엄청나게 먹는 겁니다.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예. 이 먹고 즐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즐긴다. 사람은 뭘 먹어야 또 맛있는 것을 먹어야 이 자기 마음이 드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 흡족한 거, 그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진다. 예, 먹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즐겨요. 거기서 이제 문화가 생기는 거죠. 문화가 생기는. 그래, 이 먹는다는 게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라. 이 먹는 것이 없으면 문화도 없고, 예, 문명도 생기지 않고, 먹기 위해서 생겨요. 그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강 옆에 있잖아요. 강 옆에. 강 옆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왜? 농사 짓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먹기 위해서 강 옆으로 모여든 거라. 예.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문화나 문명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먹는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셔서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냥 뛰어내려 봐. 예,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뭐냐입니까? 이제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죠. 아들을 어떻게 죽게 내주겠냐? 뛰어내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뭐냐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특별한 사람. 교만이죠, 교만. 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란 말처럼 나는 특별하다. 예. 나는 특별하다. 예. 그러니까 해봐.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가오는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세 번째는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예. 이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는 예배를 합니다. 나를 예배해.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소유에 대한 유혹이죠. 소유에 대한 유혹. 나를 예배해.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예, 또 이상한 종파를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실제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이런 시험을 다 물리쳤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세 가지 유형,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이나 유혹들을 다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거죠. 이 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떻게 다가와요? 이 죄라는 것을 숨기고 굉장히 포장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죠. 예, 굉장히 멋있게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배가 고프지. 그러면 이 돌이라도 빵을 만들어 먹어야지. 예. 그다음에 네가 최고야. 그다음에 또 나와 손잡으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소유에 대한 유혹으로 오는 거죠. 이걸 이 죄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 죄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말씀으로 물리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그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지냈다는 거죠. 예, 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종류의 죄에 사로잡혀 지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 죄를 다 이길 수 있다. 다 물리쳤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물리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예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시험을 세상에서 당할 것이지만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유형의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자 수없이 결심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그 이상하게도 이 막 머릿속으로 왕왕하던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물리쳐라. 주님의 권능으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예수께서 다 이기셨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런저런 세속적인 유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금방 안 떠오른다 또.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야죠. 익숙해져.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고 방식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며칠 동안 지나갈 때가 있다. 네. 막 분노에 쌓이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게 좋은 것처럼 쫓아다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또 뭐 그 해도 입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건 유혹이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뭔가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것 같은 거, 그 유혹이거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네. 그런 게 오면은 즉각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쑥 사라지는. 그렇게 그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그리고
이때부터 17절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 똑같은 겁니다. 3장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활동을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물러간 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잡히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계속 시작한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있고 또 예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이 딱 끝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소개한 분으로 등장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 해변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원래 성서 원어에도 호수로 돼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 그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죠. 그래서 15절에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갈릴리 땅에. 지금 또 이 갈릴리 쪽에 가면은 그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나세렛이라는 동네도 아랍 사람이 시장이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많이 산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이야 뭐 더 심했겠죠.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고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나 그 시대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뭐 살던 죽던 상관없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들, 그런 자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권세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사는 지역에서 시작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 있겠지만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갈릴리 지방에서 정말 땅을 파고 막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소개한 거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왔다. 이제 죄와 어둠에 거기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전한 메시지가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 이퀄 천국.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 지금 또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비춰봐야죠. 쫙 비춰봐야 죄가 떠오르는 거죠. 죄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참회록은 다 성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세요 주세요보다 그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에요.
예, 뭐 우리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이거보다 본인이 자꾸 회개하면은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되니까 내가 죄를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세베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처형할 때 그때 나오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살로메의 남편이고 이 살로메는 예수의 이모입니다. 예수의 이모. 마리아의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이모로 나오죠. 예수의 이모. 그 예수님이 가다가 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본인과 어쨌든 사촌이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부르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가 그 그물 깁다가 그 아들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예수가 부르니까 가라, 그래 가라 보내준 것 같아요. 보내준. 이런 기사에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살로메와 마리아가 형제면은 그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우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두 자매가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그리고 유의해서 예수가 자라는 것을 봤겠죠. 뭐 성전에 갔다가 뭐 애를 잃어버리고 나흘 만에 찾아가니까 뭐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걸 모릅니까? 뭐 그렇게도 말하고 범상치 않다는 것을 보고 서로 두 자매들끼리 이야기 많이 했겠죠. 많이 해서 그 남편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의해서 봤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막 느꼈겠죠. 그리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가라, 가라.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어떤 신적인 그 권위가 이제 보입니다. 신적인 권위가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훗날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사도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 예. 협력자로 택한 겁니다. 왜 이들을 택했느냐? 주께서 하던 그 복음 전도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거죠. 이 제자가 없으면은 계속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한 거죠. 양육한 거죠. 오늘날 그 교회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그 후임자가 이제 담임 목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면 후임자를 구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데려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자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 들어와서 또 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전혀 다르게 하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던 거와 우리 교회가 전혀 다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갈등이 막 생겨요. 갈등. 그래가지고 막 이 심한 경우로 막 갈라지고 싸우고 막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좀 아는 데는 자체적으로 그 키운다. 예. 똘똘하고 신앙이 좋은 이 아이들이 있으면 유의해서 쭉 보면서 청년 때 신학교를 보내고 또 장학금도 주고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되면은 데리고 와서 또 사역도 시키고 그 어른들이 다 알죠. 제가 우리 교회 잘하는 애라는 거 다 알지만은 딱 자기 교회 딱 왔을 때는 목사님을 대우하고 그렇게 다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은퇴하면은 그 이 뒤를 잇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뒤를 잇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지속성이고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이거는 뭐 목사님 아들이 세습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교회다. 용인에도 저 밑에 내려가는 처인구 쪽인가 그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어, 두 명인가 세 명이 공동 목회를 하더라고. 어, 이게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밝더라고 사람들이. 그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자기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 사역자로 키우는 거. 그렇게 해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여러분이 이제 목자 할 때도 그러죠. 목자 할 때도 그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끌어온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걸 배운 사람 그 목장 안에 속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지. 같은 교회나 그래도 그게 또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 지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택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그 우리가 제자들도 구분해 보면은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4명 중에도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빌립과 또 야고보가 그 그룹의 리드가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져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독특한 그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그 하시고 온 갈릴리 다니며 회당에서 23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 이건 이제 크게 보면은 치유 사역이죠. 치유. 이게 교회에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 그들이 뭐 약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 예. 병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고쳤다.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이고 그 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신유 은사가 있고 없고 떠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가서 손을 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예,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실적인 사역 행위도 해야 되겠고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는 것처럼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중풍병자 그들을 다 고쳤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때도 종교 지도자가 많았지만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뭘 했어요? 예배만 하는 거죠. 예배. 예.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것만 한 거죠. 그것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도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고친다. 실적인 치유도 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그래 할 때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같이 상담도 하고 물어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교회 사역이 막 풍성해지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천국이. 오늘 또 이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